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군.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힘든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친구들한테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욥의 친구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욥은요. 그게 자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게 욥이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욥이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믿으면 뭐야? 저렇게 고난 당하는데 잘 믿을 필요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욥은 괴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 맞고 하는데 이게 혹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럴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예, 왜요?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요. 이것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지고 하는데,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근심과 어두움이 내 얼굴에 있어요. 내 온몸이 그림자 같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욥이 또 괴로운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렇죠? 정직하게 살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네?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욥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때문에 분을 내나니. 무슨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걸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날까 봐 욥은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안 될 수 있겠구나. 바로 욥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근데 욥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해결책을. 예, 9절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렇죠? 손이 깨끗한 자는 정결함을 점점,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켜봐.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예.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길을 꾸준히 가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꾸준히 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힘을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바로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예. 좀만 견디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예? 좀만 견디세요. 꾸준히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꾸준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욥은 얘기하는 거죠. 또 욥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다시 와라. 나한테 다시 오라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막 속을 뒤집혀 놓고 정죄하고, 욥을 정죄하고 그걸 경험하는데 욥은 친구들을 다시 불러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이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욥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욥의 친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자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라는 거야. 야, 지혜를, 이 고난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지혜를 얻고 가야 되잖아.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네. 다시 말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예? 고난이 그냥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도
하나님의 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예.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다시 오라는 거예요. 물론 욥으로서는 힘들어요. 더 이상 친구들의 속 뒤집어 놓고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 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로하러 와놓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말만 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말. 예.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 계획도 없고 소원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13절에 내가 수월이 내 집에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근데 수월이 내 집이 되게 한다. 뭐냐면 죽음이 내 집이 되게 한다. 그 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하는 얘기들은 희망을 죽여버리는 거다.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6절에 그리고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희망이 죽음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왜 배워야 하느냐면 위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위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참 위로자는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희망을 갖게 해야 돼요. 예,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좀만 견디면 되는구나. 내가 좀만 견디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친구들 와서 정죄하고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무슨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래버리니까 욥은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하지? 이제 내가 뭘 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은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위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배우라는 거예요. 야, 참 위로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와라, 다시 와라. 다시 와서 우리가 배워보자 라고 욥이 초청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내가 좀 웃어야 되는데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좀만 견디자. 좀만 견디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 길을 유지하며 좀만 가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역전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길 원해요. 그냥 정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로할 줄 아는, 배워서 위로할 줄 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위로할 줄 아는, 바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쩔 때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디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아 다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줄 아는 희망과 소망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